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 책 중에서 나의 신앙 지키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고 사람을 지칭합니다. 교회인 사람은 두 가지 변화된 상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 번째 상태 변화의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거룩의 실체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태 변화의 조건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예수의 주되심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의 확신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다거나 설교 중에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함에 있었던 경우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한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증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매우 견고케 되어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데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들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내게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나의 마음을 바울은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선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나는 거룩한 자인가? 저의 신앙을 돌이켜보니 저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실체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의 신앙의 실체는 믿음이 아닌 행위 중심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믿음은 행동적인 거룩이었고, 사회 규범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지키고 교회 건물에 출석을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바로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는 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첫걸음을 알았습니다. 각자의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공통된 분모로 내가 죄의 지배받고 있는 실체를 점점 알아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또 변화된 삶과 함께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편안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위적 열심을 냈었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출석을 빠지지 않고 한다거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설교를 찾아 듣는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행위들,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 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보이고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앞서 나열한 이러한 행위들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믿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고자 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적 노력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의 지배로 인해 거룩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나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행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집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마음이 아니고 복음에 대하여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처럼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는데 다르다면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겉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전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임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에 대한 사람의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영적 능력으로 체험되어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텅 빈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한 저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한 풍성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의 근본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정의해 볼 때 저의 삶의 현장에서 용납하고 공감하는 것이 있는가?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자기 대상을 찾아다녔던 과거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자기 대상을 향해 끝없이 원망하며 시기 질투하며 차별받고 있다는 거짓된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며 제 종로를 타고 있는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져 버릴 옛 구습을 쫓아가는 미련함이 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상을 향해 비난하며 공격하는 말들을 끝없이 이간질과 고자질과 그것을 통한 분쟁을 일으키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인 거짓형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저는 영적 소속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유아 전능감으로 지배하며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미혹의 영을 따라 저주인 줄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이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 구원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나의 신앙을 누가 지키는가에 대해 말을 하자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말인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술, 담배 안 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기준이 너는 하고 나는 안 한다고 하는 차별 아닌 차별을 제 안에서 하고 있었고
그 기준이 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저의 신앙 지키기는 행위적인 신앙 지키기였지 본질적인 신앙 지키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신앙 지키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본질 지키기는 예수님이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며 예수와 교제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 고백들이 변치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그러한 고백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저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모태신앙이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것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만든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예배, 주일 성수 및 모임 등 여러 종교 행사에 모두 참석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기에는 귀찮고 힘들어서 내가 선택한 것은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종교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지킨다고 믿으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방식으로 내 신앙을 지킨다는 면목하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뿌듯함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내 모습을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 모습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조롱하여도 내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내 자신에 대해 너무 화가 나는 순간이지만 이런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이 전혀 없는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병든 내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신앙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를 평가하며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 하여도 내 신앙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키고 싶은 신앙의 정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시며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